우리 찬송가 380장을 부르겠습니다. 380장 3절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322장 찬송.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9월의 둘째 주일 저녁 예배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형편이 허락받아지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작지만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다시 한번 예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옵거니와 주님은 예배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감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시간이지만 사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지는 이 신비한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시사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 이 황혼의 시간, 이제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간에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의 끈을 붙잡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과감히 떨쳐 주님 앞에 이 황혼의 시간에 드리는 예배자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시며 그 모든 육체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이 예배를 통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나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비록 그 몸이 주의 전에 있지 못하나 있는 삶의 처소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복된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도박도박 읽읍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무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렇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제목을 삼으면 좀 더 부드럽게 읽혀질 거예요. 그런데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니까 아마 좀 예민하신 분은 좀 뉘앙스적으로나 바란스적으로 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칭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먼저 전면에 쓰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은 여호와다 하는 뜻에서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목을 설정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는 벌써 4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목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시작. 참신이신 하나님.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박수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4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첫째 교훈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참되신 분이다. 참되지 못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건 뭡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믿지 못하는 분들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죠? 참 신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뭡니까? 신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 신이 뭐예요? 알 수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 또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 외에도 무궁하시고 무한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죠? 그리고 못 가시는 데가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와는 또 다르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던 이런 설명 외에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물질로 구성되어진 인간과는 차별적이고, 그죠? 무한하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며,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걸 이제 무소부재하다 그러는 거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가실 곳이 없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 없으시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이신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 중에서도 고대 얘기했지만 신이란 존재는 뭐 영적인 존재고 무한한 존재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신적이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예요,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우선은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방금 소개했던 그런 존재인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큰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느님이란 뜻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고백하고 개신교가 부르는 그 하느님의 또 다른 호칭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느님과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종류, 여러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뭐에 더 박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 묶어서 신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그래요? 신화라 그러잖아요.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신화가 있고, 중동에 가면 중동의 신화가 있고, 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신화가 있고, 사람 사는 동네는 어디나 가면 신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느님이라고 할 때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신이 이름이 될 수가 있는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출나다고 요란났다고 유별나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전 민족적으로 전 족속이 나름의 신들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하늘을 움직이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 여기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저기도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이 여기저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른 그 하나님을 통칭하여 참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온전한 신, 참신은 여기서 부르는 저기서 부르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모든 인생이 부르는 신들의 신, God of God,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을 갖다가 영어로 God이라 그러잖아요. 보통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God 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훼라고 하여서, 야훼라 하는 이름을 붙여서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히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충 묶어서 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충 하는 거. 그러니까 싸잡아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묻어서 가는 거. 대충 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응? 그런 도매금에 그냥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에 없으신 참신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위대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영원하신 신이시다. 그의 이름이 뭐다? 그 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 신들, God of God이라 이거예요. 모든 신들, 그러니까 정확히 표기하자면 God of Gods, S가 붙어서 God of Gods가 되겠지요. 모든 신들, 여러 신들 중에 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존재하시어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참신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서 벌써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낮 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낮 시간 설교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물부를 물어나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라 이름하였던 사람을 대적했다기보다는 겨루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졌어요. 뭐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고 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또 뭘 소리 할지 모르지만, 보수하면 여기 있는 사람만큼 보수겠어요? 복음주의하면 여기 있는 사람만큼 복음주의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이겼어요. 하나님도 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에게 아버지가 이기는 게 도리예요? 지는 게 도리예요? 또 이기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아버지를 이길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 이길 아버지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 이길 아버지가 없으면 그 집안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이긴 자식, 그 집안이 바로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때나 그냥 뭐 쓰는 말이라고 다 그냥 따라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자식 이길 아버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물론 이걸 뭐 권위주의적이고 권위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또한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무지몽매한 거예요. 아버지를 이기는 자식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준다고 해서 그게 찐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 위해서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아버지를 이기는 그런 후레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버지의 삶보다도 더 경건하고 아버지의 삶보다도 더 부강하고 아버지 시대보다도 더 앞서가고 아버지 시대보다 더 발전적이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야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미래가 더 어떻게 해요? 펼쳐지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랑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주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지. 아버지를 이긴다? 저도 아버지를 이기려고 무더운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보다 못하게 살지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가만 돌아보면 아버지보다도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아버지보다 열심히 못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내 자신이, 나는 효자가 못 되기 때문에 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쨌거나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얘기하다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 하나님도 이긴 사람 야곱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43장에서 오늘 44장 한번 보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대적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 바꾼 이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절 보고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이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이라는 존재에게 그 시대에 얘기한 얘기예요? 아니면 은유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명사, 그 대명사를 불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지금 교훈적인 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 보세요.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집합 가운데 왕도 나고, 또 선지자도 나고, 또 여러 종들이 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정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그 왕정정치 시대 중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도 깨닫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이 이야기는 특정인인 야곱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이야기는 이름이 바뀐 사람 야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 사람의 말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간에 2024년 9월 8일 저녁 예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도그마를 통해서 저녁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전하고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 박성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이 시간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신기한 시간, 신비한 시간인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우러질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다이나믹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와 그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하면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내가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아마 10,000편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들은 설교만 해도. 그 적은 게 아니죠. 대충 쳐봐도 10,000편 넘을 거예요. 1년이면 몇 편이에요? 최소한 아침 저녁 예배 치면은 700번은 되잖아요. 10년이면 7,000번.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들었냐 말이에요. 기본 10,000번은 들었다는 우습게 나오는 답이잖아요. 근데 내가 뭘 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숱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나는 설교를 비판적으로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아니다 싶은 메시지도 몇 번 있었지만 그거 아니고는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돼요? 내 삶이 온전 분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인지라 내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야, 그게 참 사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의지 속에 악한 생각들 또는 잘못된 생각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못난 생각들이 들 때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있어요. 그래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런데 하물며 21세기 2024년도 살아가는 저분들 뭐 특출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나를 합리화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한다는 거, 이거요 보통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우리가 하루를 지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병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이것저것 작업하고 그 오후에 저녁 먹고 또 이 시간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루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예요? 얘기해봐요. 여기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야 우리 똑같이 24시간 같이 걸어왔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냐고요. 여기에 절 보세요. 여기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택한 자가 있잖아요. 그 택한 자가 12명이 뭐예요?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 특별한 이름이 줘줬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는 어떤 존재로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특별하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목사와는 달리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달란트를 따라서 여러분 나름의 부름을 받은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들의 전통은 어느 전통에 따르는가? 올라가면 교부 전승에 있다 그래요. 교부는 누구를 따르는가? 사도 전승에 있다고 그래요. 사도는 누군가? 예수님이 부른 자, 친히 부른 자들이에요. 아멘? 저는요, 조직신학과 설교학, 그리고 실천신학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듣고 깨닫고 체득하고 체험한 다음에는 막연한 목회자로서의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종 하고 그래서 목사는 구별된 자요 종교인의 반열에 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싸잡아 종교인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혹시라도 목회자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국가 소수 지도자들 몇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요즘에는 입법 독재 그러잖아요. 그죠? 행정부가 독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입법부와 또 사법부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삼권 분립국가라 그러잖아요. 독재를 하면 안 되니까 독재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국가. 그 공산주의자들 같이 독재하면 안 되니까 강력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 독재를 막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팽팽하게 옆에서 좌우에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가의 대표는 누구예요? 대통령이니까 행정부를 우리가 최고기관으로 여겨주는 거잖아요. 싫어도 우리나라의 최고기관은 어디예요? 행정부고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넘어서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을 넘어서려고 하는 기관이 하나 생겼죠. 어디예요? 입법부. 2024년도 현재 대한민국 입법부 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국민들이 당신들을 일컬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당신들을 향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 국민의 뜻, 국민의 소리 하고 말이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평소에 국민 생각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고 국가 팔아먹고 나라 힘들게 하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참으로 백성들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지.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행정부까지 잡아먹으려고 해서 입법 독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 북한과의 무슨 관계예요 이거? 대치관계에서 말이죠. 아직도 지금 전쟁 중인 말이에요. 완전한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이 지척인데 통일의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완전 자유통일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도 바쁜데 말이에요. 에너지 허비하고 국력 허비하고 입만 열면 무슨 오죽하면은 탄핵이라는 말이 요즘 청소년들도 뭐 하면 탄핵한다 이런 소리 한다면서요. 말이요 막걸리요. 나는 막걸리 맛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싶어도 일부러라도. 근데 그걸 참 못해요. 바보요 바보. 언제 막걸리 한번 마십시다. 난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우리 내 최아무개 목사를 만나면 내가 정식으로 한번 막걸리 한번 해야 되겠어.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나 욕하지 마요. 난 막걸리 맛을 아직 정식으로 모르니까. 향은 알아요. 막걸리 향은. 에? 막걸리 마시고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 말이에요. 거짓말이나 하고 사사건건 말이요. 동료 의원들을 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시간 보내고 말이에요. 에이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4장은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진 성경에 비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쪼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봐봐요. 44장에 여러분 가진 성경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조금 소리를 높여서 얘기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이없어 하거나 언짢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특히 국회의원들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언짢아요? 국회의원 목사 하면은 먹사니 뭐라고 또 그러죠? 뭐니 하면서 말이죠.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천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예요? 국회의원 300명에게 온 국민이 말이죠. 얼마나 수많은 혜택을 줍니까? 지도력도 지도권도 목사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 보세요. 저를 좀 보고 얘기하세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 목사들에 비해서 국회의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범접하기도 어려운 존재들이잖아요. 절 보세요 좀.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모른답니다. 모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반 목사들 만나는 일이 국회의원 만나는 일보다 어려워요? 일반 목사들의 생활이 국회의원들의 생활에 비해 가지고 비교가 돼요? 그 권한이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엄청난 권력과 권세와 지위를 가진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응?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느라고 소리 조금 높였다고 언짢아 할진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비로소 얘기하지만 저에게도 정치에 대해서 옆에서 쿡쿡 찌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보고 얘기를 해줘야 얘기할 맛이 나죠. 오늘도 그만 여기서 접을까요?
아니, 내가 허공에 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내게도 그런 찌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갖춰진 그 한계 안에서나 외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어쩌면 더 버럭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단에서 조금 고성을 높이면 어떻게 얘기해요? 무섭다 소리나 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겁주려고 무서워하라고 내가 억하심정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긴 해도 아마 이거보다 더 외쳤던 수혜종들이 많았을걸요. 강신천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지금은 뭐 다 오래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 보면요 벌벌 떨릴 정도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저야 뭐 웃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좀 다른 얘기로 가고 자꾸만 격까지 가게 만드는 걸 삼가하세요. 우리 찬송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설교 비평학자들은 설교 비평하기가 엄청 좋은 건수 잡은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만들지 마요. 203장 한번 봅시다. 203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왜 하필 또 이 찬송을 좀 부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을 또 부르면서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잘 봐세요. 제가 죽은 자가 되어서 그냥 뭐 잘 앞뒤 구절 맺혀가지고 원고 작성해가지고 부드러운 목소리, 감미로운 목소리, 듣기 좋은 이야기로 한 편의 설교 그저 이야기책 읽듯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지 저도 몰라요, 지금. 저도 예배 마치고 다시 틀어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외친 메시지 안에서 잘못 전하거나 또는 감정적인 소리를 했거나 또는 아버지 소리를 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댓글도 달 뿐더러 얘기하세요. 내가 이제 변론할 준비가 돼 있고 변증할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좀 소리 높여서 외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어떤 사람들을 저해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그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이렇게 외칠 때는 이미 보통 일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나는 듣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 땅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어떤 거예요? 아니, 이 이야기도 틀렸으면 얘기해봐요. 내가 뭘 알아서 이런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할 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하느냐? 그건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이 시간에 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아까 이걸 물었는데 딴전을 피고 딴 거 하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오늘 44장 그 위에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요. 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누구 외에? 하나님인 나 외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너 야곱 이스라엘 백성아. 여기서 이스라엘아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화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야곱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그 뿌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잘 봐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서 이삭 야곱은 건너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믿음의 뭐예요? 초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분히 종교적이고 다분히 신앙적이고 다분히 영적인 대명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다음 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와 정치, 이게 함께 가는 사이클링이 있어요. 이 종교 정치적인 배경에 직계 후손 중에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봐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로 이어질 때에 그 중간에 다 건너뛴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지금 누가 거론이 됐다고요? 야곱이 거론됐는데 이 야곱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들이 몇이 있어요? 12이 있었고 그 12이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마다의 대표자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말하자면 각 지파의 대표로 있게 된 그 정치적인 구조, 행정적인 구조상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집단, 국가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8절을 봐요.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른 신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신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그 많은 신들 중에 신이에요. 그게 오늘 제목에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신이라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이것만 얘기할 때도 벌써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또 다 갔어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오늘도 이 정도 하는데 이미 제목도 다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르신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나 자신,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우리 가족들과 사회, 우리 국가, 나아가 이 땅의 지도자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국회의원, 예? 더 나아가 우리 국방을 담당하는 일선 장병들, 여기는 장성들과 영관급, 위관급, 부사관, 우리 병, 할 것 없이 조직체계 국방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경찰 가족이 있잖아요.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또 경찰을 또 지도 감독하는 검사 집단들이 있잖아요. 또 일선 공무원들, 그 밖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는 특수한 직책을 수행하는 특수근무자들. 저는요, 우리가 드러난 경찰, 군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 외에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 무슨 명함도 하나 없이 일하는 특수근무자들이 그렇게 많은 걸 난 제대로 몰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에만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특수근무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곧 통일이 되면 8천만 결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4,500만, 저쪽이 2,500만이라고 하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8천만 되죠? 산수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7천만이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7천만이지만 거기에 또 개수 안 된 인생들, 이제 감춰놓은 사람들까지 다 드러내면은 8천만 된다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거기다가 해외 동포들까지 2천만 된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통일국가가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예요? 1억 국가예요. 그러니까 1억 국가가 되면은요, 이거 뭐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배앓이하는 주변 국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의 지금 주석이 누구예요?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한국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인물 좋은 시진핑 주석답게 말이죠. 저 빠진 북한 공산주의자들 정리 좀 해주셔야지. 대한민국을 그렇게 못 믿어서 해서 되겠어요? 푸틴 대통령. 내가 푸틴 대통령에게 그 영상에 댓글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한번 오셔야죠. 했어요. 북에도 방문한 대통령, 푸틴 대통령. 대한민국 못 올 거예요. 우리 러시아와 한국도 지금 수교 관계 있잖아요. 옛날에 저 광안리 대교 와서 들이받고 간 그거. 그때 우린 별말 안 했잖아요. 에? 그런 거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 미안해서라도 한번 와서 아이고 극작 한번 하시고 가야지. 러시아도 중국도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백성들 얼마나 착해 빠져가지고 저 국회에서 그냥 지저대는 소리가 나와도 그냥 소가리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이제 그런 국민들이 일어나면 국회의원들 다 그냥 작살날 겁니다. 또 딴 얘기 한다고 또 뭐라 할까. 그만할게요. 이상해요. 저도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통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에? 이제 금방 끝낼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내가 모여서 활동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그러지는 아니하지만 내 가슴에도 얼마나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뭐 하겠어요? 목사가 밖에 나가 돈 벌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뭐 하겠어요? 조국과 결의와 이 민족 이 결의 이 백성들 위해서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 그럼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기도하게 되는데 내가 벌써 통일에 대한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한 1, 2년 전서부터는 이상하게 많이 요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는 얘기했잖아요. 올해 초부터. 올해는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올해 너 통일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건 없으나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이 애착이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올해는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말해온 것이 지금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어요. 그죠? 얼른 계산해봐요. 100 며칠 남았어요. 120일도 이제 안 남은 것 같아. 그죠? 올해 2024년도 이제 100여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근데 100여일 남은 기간 동안에 남북이 통일될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통일이 안 되고 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지나가면 또 내년엔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건가? 또 북한 동포들 가운데 괴로움 당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도 의식 중에서는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기대감과 소망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잘 들어봐요.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통일이 되면 뭐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또 뭐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건데 어떤 사상 또 권력, 권세 그것이 최고의 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모른 채 오만불손하고 그렇게 성공 제일주의로 물질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통일되면 뭐 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통일될 때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서로 통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하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잖아요. 바야흐로 남북이 물고가 튀어서 통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있는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미 오랜 세월을 읽혀져 왔고 읽어왔고 읽고 있는 말씀이지만 절 보세요.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도가 우리 결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그냥 덧없이 요즘은 주인 잘 만나면요, 개나 고양이가 사람 팔자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된 거 알아요? 몰라요? 요즘에 개도 고양이도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제대로 장례 치러주는 세상이 됐대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는 오늘 그분의 인격을 생각해서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고급 인사예요. 고급 인사인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 사진 올려가지고 장례식 치렀습니다 한 거 이거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아예 삭제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그분에 대한 인격이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면 기가 막힐까. 아, 그래서 저렇게 됐나 싶고. 근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도에서 이탈됨 없이 여호와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고 이 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사를 논하며 더 나아가 이 행정부가 잘못될까봐 입법부에서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 장치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기관들을 법적 질서 안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심판하여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따지는 사법부가 있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법이 분립이 된 가운데 삼위일체와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나아가는 국가, 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압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저 70여 년 전에 이미 일제시대로부터 고통당하던 그 고통 흑암의 세계에서 해방을 당하여 광복의 국가가 되었지만 또다시 정치적 욕심과 사상적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통하여 쑥대밭이 되고 이제는 역시 70년 세월 동안을 분단국가로 원수 아닌 원수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제는 반토막 난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에 얼마나 수많은 세월 잡음과 악한 일과 모사와 사특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올해는 유독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까? 올해는 하나님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던 시간들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이 2024년도도 100여일 남짓 남은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의 결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또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인지요. 주여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는 80억에 가까운 70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행성 지구촌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겠는데, 최근에는 성도들의 수도 줄어드는 가운데 교회도 종교인화되고 종교단체화되어서 힘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며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한 역사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기 원하오며, 더 나아가 오늘 연약해 있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우리가 잠잘 때 단잠 주실 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속에서라도 주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족한 종이 또 산역을 통하여서 우리 선대들을 돌아보며 또 그 고인의 몸이나마 잘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대하여 해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빛이 나타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종말이 흐지부지 쓰러지는 연기의 한 줌 재와 같은 삶이 되지 말고, 저들에게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처럼 고이고이 이 땅에 안장되어지는 역사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모두에 승리하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